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론 우리가 지금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인데 지금 교회 목적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가 목적이죠. 그렇죠? 예배가 목적이다. 교회는 예배가 첫째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혹시 양육이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는 뭡니까? 선교죠.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실 좋은 소문도 나오고 있지만 오해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110억 이 오해. 교회가 돈을 많이 요구해서 못 나가고 교회가 여기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만 해도 좀 많이 알려져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75억으로 거의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안 듣더라고요. 무조건 이제 교회가 싫거나 교회를 보상해 주는 게 배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보상을 그렇게 해주는 게 싫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우리들은 아파트만 지어주고 하는 건데 당신네들은 그 이상의 비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싫다. 배 아프다. 배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저를 만난 분 한 분은 배가 아프다. 왜 당신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좋은 소문이 난 것은 이제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돼서 110억은 거짓이고 가짜다라는 건 이 소문이 이제 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교회가 얄미워서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 교회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 교회, 이제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모 교회, 가까운 교회는 저희 지분, 교회 땅 지분보다 4배 많은 교회입니다. 4배. 800평이고 저희는 이제 200평이죠. 원래 이제 보상은 230평, 223평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대토 합의서를 2009년에 썼을 때는 223평인데 어쨌든 관리 처분 시작하면서 당신들은 현금 청산자다 이렇게 이제 협상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합의서가 있으니까 대토해주고 건축비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근데 건축비의 보상액을 제대로 된 제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절대 이전 목사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적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경책을 쓴 거죠. 강경책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존치해둬라. 이제 이 존치가 결국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치를 안 해줄 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움직여지니까 보상을 제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은 어느 정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구청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 못 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분양 신청을 했어야죠 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도 안 해도 똑같아요. 해도 안 해도 똑같다는 건 어느 교회를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까? 산성교회 우리 주님께는 분양 신청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상대방 변호사가 취급하는 건 당신네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취급해서 현금청산 내보냈어요. 물론 그쪽에서 현금청산을 원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방법이지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해요. 저희도 항소하고 계속 이 기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가 소문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소문이 잘 나야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된 소문이 아직도 있어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이제 아는 분들은 있지만 음식물을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분이 의도적으로 있어요. 또 쓰레기들이야 쓸어서 담으면 되는데 음식물은 냄새가 나니까 이게 참 괴롭게 하는 건데 그것도 본인이 옳다고 하는 행동이니까 참 이게 어이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전도하는데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사에 대한 소문도 저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 소문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 소문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끼리 말고요. 혹시 남에게 대해서 들어본 적 없죠? 그럼 아직 우리 교회는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려진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야 뭐 그 재개발 전문 목사라고 소문은 잠깐 난 적은 있지만 저는 뭐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쓰레기가 막 쌓이는 거 보면 교회가 소문이 제대로 안 나요. 근데 감사했던 건 이제 비교 대상 교회가 생겨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땅 지분이 4배가 많은데 보상비는 10배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10배. 그러니까 5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500억. 예. 근데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이잖아요. 땅 지분은 4분의 1밖에 안 차이 나거든요. 4분의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보상비는 거기는 10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약간의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기 교회는 1000명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하기에 10배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1000명은 아닌,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럼 우리는 그에 비하면 적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조합 안에서도 조합원들 분에서도 아유 꿈꾸는 교회는 차라리 저기 구역보다는 좀 낫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소문도 나요. 어쨌든 이런 소문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소문이 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소문이겠지만 우리 교회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어야 됩니까?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면 뭐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겠죠.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고 그렇죠? 지금 뭐 솔직히 까놓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뭐 실제로 뭐 출산율도 마이너스 뭐 0.94 1이 안 되기도 하니까 지금 뭐 이러니까 그 결혼해서 한 아이를 못 낳고 있고 안 낳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비혼주의자들 그저도 많고 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출산율도 극적죠. 그럼 당연히 다음 세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더 빨리 교회를 떠나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겠죠. 물론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그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두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로 묶여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잘 자라야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게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11장 2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7번째일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듣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그 이전에는 전도라는 게 실제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구제하고 나누는 것도 전도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전도지만 나누고 사랑하는 것도 전도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귀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복음의 전파예요. 왜요? 섬기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섬김도 계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했어요. 각각의 힘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형편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이번에 임직식을 처음 이제 저도 부임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장립식을 진행하면서 저는 사실 고민이 많고 젊은 목사이다 보니까 이 기성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큰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지금 변화를 막 크게 갖진 않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임 목사님들이 그 부임에서 처음에 조금 곤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되게 옳아요. 옳은 게 많아요. 그렇죠? 옳은 게 많죠. 배운 것도 뭐 따끈따끈하게 배워왔으니까 옳은 게 많겠죠. 근데 그 옳은 것을 갑자기 그 교회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요. 탈이 나요. 옳은 건 맞는데 아직 성도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뭐가 좋다고 옳다고 막 하는데 나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다가 교회에서 자꾸 분란이 생기고
그 새로 부임했던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삐끄덕거리고 뭐 장로님 관계도 막 삐끄덕거리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부임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그렇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뭐 따끈따끈한 목사니까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근데 첫 번째로는 못하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재개발로 하나 묶여 있으니까.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얼마 저도 여기 딱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저도 뭐 급하면 굉장히 급한 성격이에요. 안 되면 그냥 제가 다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지금 뭐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재개발로 저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뭐 이 기도에 더 집중하는 이 은혜만큼은 우선이니까 그거는 우리 성도들과 익숙하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저를 일단 브레이크를 딱 거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고 이제 하죠. 근데 마음 가운데는 관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딪힘이 생겨요. 사실 이제 임직식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교회에 관례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관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얼마의 헌금, 권사님이 되면 얼마의 헌금, 안수집사님이 되면 얼마의 헌금을 해라라는 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슨 돈 주고 직분을 사느냐라고 갖고 시험 들어서 난 직분 안 받아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일리가 있어요. 그 돈이 없으면 또 직분을 못 받는 건가요?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직분이 어떤 성경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직분을 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가 관례라고 하는 뭐 그 전에 임직을 하셨던 분들의 형평성과 맞춰서 비슷하게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게 보통의 관례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자, 안수집사님 얼마신지 아십니까? 300이었습니다. 내신 분이 얘기하시는 안 네. 권사님은 얼마였습니까? 200이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어떤 그런 관례라고 했던 그 분담금은 아닌데 이게 말이 이제 분담금처럼 돼서 이게 말도 이게 예쁜 말이 아니에요. 분담금이 아니죠. 헌금인데 목적 헌금이죠. 내가 장립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목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약간의 분담금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숫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못 내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관례대로 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려면 아직 성도님들도 이것을 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저도 제 것만을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종기 장로님이 최근에 임직을 받으신 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기준을 이종기 장로님 맞춰서 지금 모든 걸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단 조건은 하나 있어요. 형편이 안 되는 걸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이 관례가 생겼으니까 다음에도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내 책임을 다하면 되고 헌금을 하면 되고 뭐 그 의도만 본질만 바뀌지 않으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되시는데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안 돼요. 난 도저히 해도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이 관례라고 하는 게 형평성이 깨지는 건 그 허점을 가지고 파고들 때 분란이 생겨요. 누가 봐도 저분은 저 정도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갖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를 받고 싶은 그분이 누구나 저분은 그 정도 헌금을 해도 되는데 본인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면 장로님들 가서 나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만큼만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몰랐으면 되는데 다 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헌금을 한 분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상하죠. 안 속상하세요? 돈 문제인데요? 속상하죠. 저 같아도 속상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든 해서 지금 이 헌금을 한 건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섬겼던 교회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 형평성과 관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교인 앞으로도 이제 장로님 이제 세 분이 세워지시니까 이제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 이것을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느냐, 또 각각 형편에 맞는 게 어떤 기준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예요. 힘대로. 근데 문제는 물론 어디까지나 문제는 있어요. 그 힘이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적어도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 힘을 내려고 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부흥은 오후 예배에 있어요. 기도의 부흥은 금요일에 있고 교회의 11조는 새벽에 있고, 그렇죠? 교회의 11조는 새벽에 있고 기도의 부흥은 그렇다고 또 수요일이 외면당할까 봐 대예배라 뭐 예배의 소중함을 뭐 이게 격양하고 높낮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의 부흥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래요. 교회의 부흥은 오후 예배가 부흥하고 부흥할수록 많이 이게 풍성해지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거거든요. 대예배는 다 드리죠. 근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사실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오후 예배가 좀 빨라요. 2시면. 그렇죠? 좀 빠릅니다. 다른 교회는 한 2시 반, 3시가 되죠. 그러면 보통 뭐 2시라고 해도 4시면 집에 가면 사실 조금 아이고 오늘 예배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허리 뻐근하니까 좀 누웠다가 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루 다 간단 말이에요. 저녁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딱 보면 이 주일 오후 1시간인데 이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드는 판단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헌신할 자세가 됐다는 거죠. 주일은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교회 부흥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져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때요? 각각의 힘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각각의 힘대로. 각각의 힘대로라는 건 각각의 힘이 다른 대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애를 안 쓰는 분이 생기니까 문제가 돼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분이 생기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장 많이 시험이 드는 게 재정부가 가장 많이 시험이 들죠. 그래서 재정부 하면 할수록 이제 이 개념, 공의 개념을 자꾸 머릿속에 없애는 게 좋아요. 숫자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은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차를 저걸 끌고 다니는데 헌금은 이만큼 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양반은 뭐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네?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신앙보다는 이제 숫자에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시지만 구원은 우리랑 받습니까?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은 나와 관계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각각에게 맞게끔 은혜를 주세요. 그럼 각각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은혜, 이 사람은 이 은혜가 있어요. 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맞게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힘대로 해야 돼요. 힘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각각의 힘대로. 성도님들 각각의 힘대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대로 하셔야 돼요. 힘대로 하셔야 돼요. 각각의 힘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임직을 앞두고 나서 좀 얘기를 드리지만 목사가 되면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수많은 저도 이제 부목사님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2살부터 했으니까 벌써 21년째 했는데 20년을 이제 전도사역까지 다 했는데 부목사님들만 경험한 분이 수두룩하게 뵀는데 저도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목사가 되니까 어깨가 으쓱으쓱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목사님 하는 말이 강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때보단 더 듣기 좋긴 하더라고요. 싫으세요? 근데 듣긴 좋아요. 목사님이란 말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했으니까
결국 목사로 불리는 게 좋죠. 아니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으니 목사님 불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사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지만 목양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즉 양떼를 돌보는 데 있어요. 근데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대접만 받아서 될까요? 이제는 이 얘기까지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인수 목사 얼마나 대접을 성경을 잘하는지 이제 그렇게 도끼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목사가 목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양이라는 건 양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어땠습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곰을 때려잡는데 입을 찢는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양은 그래야 돼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말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목사야. 내가 말하면 성도님들도 어렵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목사님 말이니까 이게 말이 마치 괜히 성경과 같은 말 같고 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느낌이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과의 말과 동일시 두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 자세는 굉장히 전 세계를 따져봐도 유례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목회자가 이용해서 목회자 어깨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또 더불어 이제 이번에 장로님들이 3분이 되는데 장로 고시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 대표가 장로예요. 사실 큰 틀에서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나 목사는 강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밀히 따지면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장로라고 나와 있는 건 사실 지금의 우리 현대의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목회자를 향한 말인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면 장로들아 이렇게 하는 건 목사님들을 향한 이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회 대표는 이 장로의 정체에서는 장로님들이 맞습니다. 교회인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성. 근데 장로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치리권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모여서 당회를 해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치린다고 하는 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건데 좋은 것만 할까요? 아니에요. 벌도 주죠. 치리라는 건 좋은 것도 하지만 벌도 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한국 교회는 사실은 7일을 벌을 상실한 적은 꽤 됐죠. 벌 주지 않으려고 하죠. 웬만하면 벌 안 주고 그냥 사랑으로 덮자라는 거죠. 또 막상 벌 준다고 하면 왜 사랑으로 덮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시험 들기도 하죠. 잘못은 해놓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 떠나서 장로님이 됐어요. 교회 대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다른 얘기 들어보면, 다른 교회 어려운 경험을 들어보면 장로님이 된 순간부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난 장로인데 내 자리 왜 안 주냐, 장로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은 다 예외예요. 우리는 보편적이지 않은 교회예요. 아멘. 별로 안 그러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다 예외적인, 우린 참 유별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로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니까 더 해야 되고, 목사님이니까 더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니까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간절하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일에 정말 참여해라.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인데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도와줄 상황인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있을 수 있느냐?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요. 도와줄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도와줄 마음 없고 닫아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 교회가 더 자랑스러워요.
아니 도와주고 시험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언제 도와줬어? 근데 왜 나한테 이래? 이러고 시험 들어요. 그럼 도와주지 말죠. 왜 도와주고 시험 들어요? 그렇죠? 도와주는 것도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도움 받았다고 해서도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다 감사한 조건이에요. 없는 게 있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한 문제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저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끼리 비교하는 건 저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처음 하는데요. 제가 정말 목회할 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들과 비교하는 건 제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보고 계시지 그분 옆에 있는 다른 분 보고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서로. 하나님 앞에도 가서 비교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있는 상황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구제를 하시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시냐?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 36절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나. 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꾸어주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라는 거죠. 꾸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거죠. 다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상이 더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를 받죠. 우리도 괴로움을 받죠. 저도 그냥 최근에도 그냥 저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속상하고 막 그래요. 물론 뭐 저를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래요. 그냥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도 결국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자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또 덮어주고 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기도해 줘야겠구나.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꾸어준 건 있어요. 계약하고 꾸어준 건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는 게 더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6장 누가복음 3장 60절 36절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우리 성도님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게 낫겠습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낫겠습니까? 자비로운 자가 100번 나요. 저도 철없을 때는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기려고 해서 막 이겨보기도 하고 막 인정도 받고 막 이겨요. 근데 그게 저에게 참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제가 훈련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제 믿음에 도움이 조금도 안 돼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황폐해져요. 그냥 계속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냥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근데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역하셨냐?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보시면 병자들이 왔어요.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을 들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모른 척 하시고 골라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 모두 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역설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얹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어디 내가 다르다라고 비교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이 이 자비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져줘도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 훈련이 쉽진 않습니다. 져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이 이기면,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탁구를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한 1년 내내 이겨갖고 한 번은 져줄까? 그래도 이겨야지. 그래서 계속 이겼어요. 또 한 6개월을 더. 근데 한 번, 뭐 제가 컨디션도 안 좋기도 하고 핑계긴 하지만 한 번 졌거든요. 딱 한 번 졌어요. 져주려고 하는 마음이 한 20%, 컨디션이 안 좋은 게 한 4, 50%, 상대방이 컨디션이 좋은 게 한 3, 40%. 어쨌든 이긴 건 그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랑 운동을 안 해요. 자기가 이겼다고. 얄밉잖아요. 괜히 져줬다. 10%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져줬다라고 하는 이 10%가 전부가 됐어요. 괜히 져줘갖고 내가 그때 괜히 양보해서 저렇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죠. 우리가 양보했다가 오히려 더 역공, 양보해줬더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쉽게 보는 거잖아요. 양보해줬더니 또 양보 계속 해줄 줄 알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안 되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조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교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잘못 꽂아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받을 거 있으면 받아내시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베풀고 나누고, 이것도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이런 섬기고 나눔이 쌓이면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이 오면 교회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뭐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이고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 오면 딱 와면 눈치채요? 못 채요? 눈치채죠. 여기 좀 불편하다, 힘들다. 다 알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 봅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